사도행전 7장 우리 1절에서 7절까지 뵙습니다. 사도행전 7장 우리 1절에서 우리 7절까지 196페이지 196면 차에서 쓰면 아멘. 한 절씩 교독합니다. 7절까지.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같이 합니다.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아멘. 자리에 앉습니다. 자분에게 승리하셨습니다. 한 번 더 축복합니다. 당신은 가문을 바꾸시는 분입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가문이 바뀌죠? 가정이 바뀌어야 가문이 바뀌어요. 여러분 가정이 바뀌지 않고는 가정은 우리 지금 같이 살고 있는 한 집안애가 가정이고 가문은 혈통적인 모습이잖아요. 근데 내가 가정이 안 바뀌고 가문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가정이 바뀌면 아직 가문이 철통 같은 벽을 검은 벽을 쌓고 있더라도 때가 되면 바뀌어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가문에 여러분이 가장 잘한 일이 뭐예요? 며느리 데리고 온 일이에요? 사위 데리고 온 일이에요? 여러분이 가장 잘한 일이 뭐예요?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가문에. 좋은 대학 나왔어요? 좋은 직장 다니는 거요? 아니에요. 금방 찬송했잖아요. 내가 예수를 만난 거예요. 우리 가문의 축복은, 우리 가정의 축복은 내가 예수를 만나는 것이다.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은 움직이는 힘이 있잖아요. 그죠? 오늘도 여러분 여기 왔잖아요. 매일매일 월요일부터 내일 월요일부터도 토요일 아니면 이제 내일부터 또 목요일까지 연휴 이런 기간뿐만 아니고 지나온 삶 속에서 여러분을 움직이는 게 있지요. 여러분을 움직이는 게 뭘까요? 여러분 그것이 좋든 나쁘든 그것이 여러분 안에 최고의 권위예요. 그게 권위이기 때문에 여러분 움직여지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예수 안 믿는 사람은 100%고요. 예수 믿는 사람도 때로는 속아서 여기에 넘어가요. 그래서 여러분 움직이는 게 뭔지 아십니까? 거의 90%는 감정에 넘어가요. 왜 화낸 거죠? 감정에 의해서. 나 오늘 교회 안 가. 왜요? 감정 때문에. 근데 아세요? 감정으로 움직이고 감정으로 사는 사람은 열매가 아름답지 않습니다. 감정이 순간순간 속는 거예요. 여러분의 감정이 여러분을 움직이는 최고의 권위야. 그러면 열매가 선하지 않아요. 오늘 최고의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여러분을 움직이는 축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도행전 7장 스데반 집사님이 당시에 가장 명예와 권세를 다 잡고 있는 제사장들과 유대인들과 특별히 오늘 1절에 보면 대제사장 앞에서 복음을 전거할 때 그 복음 전거하면서 누구로부터 출발하느냐 하면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전거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에게 오늘 질책하는 하나님께서 앞에 보면 6장에서 스데반이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들이 권위가 뭐든 그들의 권세가 뭐든 신경 쓰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게 최고의 권위는 하나님 아버지니까. 그들이 죽이려고 달려들고 곧 나를 죽일 거고 곧 나중에 죽임을 당해요. 그런데 알잖아요. 내 성령 충만함을 입었다라고 성경은 10절에 6장 10절에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더라. 그래서 여러분, 서슬이 퍼럽고 지금 나를 잡아 죽이려고 하고 돌을 던져 죽이려고 하는 그 유대인들과 대제사장 앞에서 복음을 전거해요. 근데 특별히 그들에게 뭐라고 질타합니까? 자, 여러분, 최고의 권위가 있는 대제사장, 그리고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또 많은 유대인들에게 질책합니다. 그 두 가지예요. 하나가 뭐냐면 우상을 숨기고 있다.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우상을 섬기고 있어. 그리고 더 악한 것은 뭐냐면 형식적 신앙을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 숭배보다 더 나쁜 게 뭐냐 하면 우상 숭배는 보여져요. 그러니까 내가 회개하고 돌아서려고 노력이라도 해요. 근데 가장 우리 안에 사단이 주는 더러운 무기가 뭐냐 하면 형식적 외식의 신앙이에요. 기도하는 척, 예배하는 척, 찬송하는 척, 때로는 나 자신을 위해서 예배하고 나 자신의 위로받으려고 찬송하고 나 자신의 위로받으려고. 여러분, 세상의 모든 노래말은 자신이 위로받는 거예요. 그러나 위로받지 못해요. 오히려 더 수렁에 빠질 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찬송은 위로 주는 게 아니에요. 생명의 하나님의 노래예요. 그래서 지금 질책합니다. 너희의 형식적 외식적 신앙을 버리라고. 자, 이번에 이제 여러분, 이제 오늘 여러분의 기경을 돕기 위해서 오후에도 여러분 자유를 주었어요. 자, 자유를 줬습니다. 이제 목요일까지 여러분 자유예요. 근데 이번 설 연휴에 제목대로 따로 설날에 내일부터 노니까 여러분, 인본의 강을 건너 신본의 땅으로. 자, 인본은 사람이 통치하는 곳이에요. 신본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에요. 제가 초대에 말했잖아요. 우리 가정에서 내가 잘한 일은, 우리 가문에서 내가 잘한 일은 예수를 만났고 그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아직 우리 가정이 혹은 가정도 아직 회복 안 될 수도 있고요. 가문은 더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 여러분들이 여러분 한 사람을 인하여 가정과 가문이 혈통적 여러분 그런 사고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 위에서 가문을 바꾸는 복을 함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죠? 서로 인사해요. 복 받으세요. 또 우리 여러분 친인척들 만나서 큰아버지, 뭐 이모님 복 받으세요. 그런데 형식적 인사가 많다는 거죠. 오늘 그런 형식적 틀을 벗어버리고 오늘 본문에서 생명 걸고 내가 만난 복음을 증거하는 서대반 집사님처럼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내가 우리 가정과 가문을 바꾸리라. 아멘이시죠?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지리 시간이라든가 과학 시간이라든가 해서 다 배워서 알고 있어요. 우리 지식 세계는 몇 가지 문명이 있죠? 이렇게 얘기했는데 4대 문명이 있어요. 4대 문명. 저 가장 왼쪽으로 가면 우리가 늘 출애굽기에 많이 나오는 나일강에 출발한 바로 나일 문화, 이집트 문화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강을 중심으로 비옥한 땅이 되었었으니까 사람이 모여들고 사람이 모이니까 문화가 출발하죠. 그래서 나일강에는 나일 문화, 이집트 문화예요. 그리고 쭉 넘어오면 바로 인도라고 하는 큰 땅에 인더스 강이 있죠. 그 인더스 강을 중심으로 인더스 문화, 인도 문화예요. 그리고 다시 우측으로 클릭하면 우리 바로 옆에 중국 땅에 황하강이 있어요. 거기가 바로 황하 문명이에요. 근데 다 인본의 문명이에요. 근데 가장 중요했던 출발, 바로 오늘 우리가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티그리스와 유브라데스, 이게 우러인데, 그죠?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데스 강, 이 강을 중심으로 오늘 2절에서 말하는 어디라고?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 네 문명을
우리가 흔히 4대 문명이라고 말하지만, 자, 지금 지식을 전하는 시간 아니에요. 이제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근데 본질적으로 믿음의 출발이 하나님께서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 대단하죠. 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위쪽으로는 튀르키예로부터 남쪽으로는 이란 아래까지. 또 이쪽은 뭐죠? 유브라데스는 시리아, 이라크, 마지막 쿠웨이트까지. 그 시대 전체 문화가 이 두 강 사이에 있었어요. 따라서 메소포타미아. 자, 메소포타미아라는 히브리 말의 뜻은 두 강 사이예요. 뭐라고? 두 강 사이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강의 하류는 모든 축적물이 다 축적되어 있으니까 그냥 아무 씨만 뿌려도 최고의 옥토밭이 돼요. 사람들이 여기에 모여들고 여기에 여러분 수많은 부유한 땅이 되어져 이루어지니까 돈을 많이 버니까 그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이곳에서 아브라함과 함께 우상을 만들고 팔아먹는 그런 장사를 해서 거부가 되어졌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그를 구별하길 원하시잖아요. 자, 여러분, 이 놀라운 것은 왜 강이 중요하냐면 이 강 위쪽에 하란 땅이죠. 하란 땅에서 누가 죽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그때는 아브람 이름이 바뀌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죽어요. 데라가 이 우리에서 함께 돈 벌고 살다가 아브라함과 함께 하란 땅으로 갑니다. 자, 하란 땅은 누가 있어요? 예, 그렇죠. 노아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노아 이 윗땅을 윗마을이라 하고요. 더 하나님과 멀어진 이 땅을 아랫마을, 우상이 가득했던 마을.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구속사에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출발해서 나와 여러분에게 믿음을 부어주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의 핵심을 잘 잡고요. 하나님께서 오늘 금방 찬송도 참 안 하면 은혜가 되네요. 우리가 정말 잘한 것은 예수를 만나는 것이고, 우리 가정의 축복은 아직 혹은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들도 있죠. 아직 아무도 안 믿어, 나만 믿어. 그래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때가 되면 바꾸어 주시고 내가 그 일을 이루어 주시리라. 자, 여러분, 오늘 제목처럼 여러분이 인본의 강, 세상은 이걸 흔히 우리가 세속의 강이라고 그래요. 세상의 법칙대로 살아가는, 세상의 여러분 원리대로 살아가는, 결국 다 망가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세속의 원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왜?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와 여러분을 창조하셨으니까. 여러분, 창조자의 뜻대로 움직여지면 복을 받는 거예요. 자, 나와 여러분은 그릇입니다. 이 그릇은 하나님이 쓰시려고 만들어 놓으신 그릇이에요. 여러분 그릇은 아주 귀한 그릇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열매를 담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그릇이에요. 그래서 이 그릇을 하나님은 쓰시길 원하시거든. 자, 7장 2절 3절에요.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어디에 있을 때? 하란 땅에 올라오기 전에 어디 있었다고요?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에게 보여. 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제 아브라함을 데라 윗가문과 함께 우상에 찌들어가는 삶의 죽음의 현장으로 가는 것으로 끝내지 아니하고 끄집어내기를 원하셔서 당시 최고의 문명, 최고의 문화, 최고의 부유가 가득했던 이 메소포타미아 두 강 사이에, 이름 그대로 뜻대로 두 강 사이, 이 강 사이에 하구의 가장 큰 옥토밭이 있던 우르 땅에 살던 그들을 끄집어내기를 작정하시고 하나님은 끄집어내러 오십니다. 그래서 오늘 3절에 보면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뭐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보일 땅으로 가라. 따라서 말씀대로. 여러분, 첫째는요, 그래서 여러분 뭐대로예요? 내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본의 강을 떠나서 신분의 땅으로 옮겨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디로 가라고요? 신분의 땅이야. 하나님이 통치하는 땅으로. 인본의 강, 세속의 강, 강을 건너야 되는 거예요. 강을 건너, 여러분 우리 수많은 강을 건넙니다, 인생에. 그죠? 그런 질고의 강을 건널 때 새로운 세계가, 신세계가 열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스데반 집사의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 사실 여러분 오늘 7장에서 나오는 이 스데반은 몇 년 전에 조상을 지금 간증하는 거예요.
2000년 전이잖아요. 지금 본문에 있는 스데반은 우리로부터 2000년 전이에요. 근데 스데반이 지금 고백하는, 증거하는 아브라함은 언제예요? 그때로부터 2000년 전이야. 지금으로 말하면 4000년 전에 그때 그 아브라함, 여러분 왜 동일하시죠? 아브라함 때 나타나신 하나님이나 스데반 집사 때 순교를 통해서 열매를 맺으신 하나님이나 지금 역사하신 하나님이나 똑같은 하나님, 전혀 다른 하나님이 아니에요. 따라서 아브라함 하나님, 스데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택하기를 원하노라.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분명히 너는 고향, 친척 얼마나 많겠어요? 부자니까 많이 주위에 있지 않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아, 너는 이 우로 너의 정착되어지고 너의 사업장이 있고 너의 모든 것이 이루어져 있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 약속의 땅이 있다. 근데 여러분 눈에 지금 안 보여요. 어디라고 말하지도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어디다라고 말하면 조금 우리가 그래도 그죠? 뭐 신뢰하고 가겠는데 어디라고 말씀하지도 않아. 그냥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성경 창세기를 다시 보면 창세기 12장 당시 상황을 가봅니다. 아브라함이 직접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이 증거하지만 자, 창세기 12장 4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어떻게 증거하느냐? 성경이 증거해요. 4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뭐를 따라갔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말씀을 따라갔다고 말해요. 그죠? 세상의 문화, 세상에 일로 가면 돈을 번다더라, 이걸 잡으면 사업이 잘 된다더라, 이 학교를 나오면 잘 된대, 뭐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최고의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이야. 여러분 이번에 설날에도 마찬가지 연휴에도 쉬다가 여러분 감정을 권위로 세우지 마세요. 그럼 안 봐도 부부 싸움이 일어나고요. 싸움이 일어나면 아시겠죠? 또 우리 아이들 같으면 아이고 세뱃돈이 왜 이렇게 적어? 감정이 올라가면 할머니한테 섭섭한 마귀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감정이 권위가 되면 안 돼. 하나님의 말씀,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자, 이 아브라함은 그때 하란 땅을 떠날 때 아버지가 죽었고 하란 땅을 떠날 때 몇 세였더라? 75세였더라. 몇 살이요? 75세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떠나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래도 역사니까 한번, 자, 아브라함은 언제 태어났죠? BC 2166년. 그러면 여러분 75세 떠났어. 그럼 지금 몇 년이요? BC 2021년인가? 여기서는 빼면 되는 거예요. 그죠? 빼면. 그래서 자, 2166년에 출생한 아브라함이 75년이 지난, 그때로 보면 노년이잖아요. 노년. 이 나이 많은 이 여러분 노인에게 오셔서 가라는 거죠. 지금 삶이 안정적이고 언제 내가 죽을 인생인지 모르는데 모든 걸 내려놓고 미지의 세계로 가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이게 가문을 바꾸는 시작이에요. 가정을 바꾸는 출발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 자리가 여러분의 가정을 새롭게 바뀌는 출발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출발이 되어지면 성령이 동행하시고 그 성령을 반드시 그 일을 이루어내어 주세요. 그래서 5절에 말씀하잖아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 이끌고 어디로 가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나안 땅을 가려고 마침내 출발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따라합시다. 말씀대로. 중요한 건 말씀대로예요. 여러분들이 자꾸 이번에 설에도 이런 사람 저런 친척 뭐 이웃 친구들 많이 많아요. 고향 땅에 가면 자꾸 여러분 내 감정에 치우쳐서 이렇게 말하면 저 사람 기분 나빠할 텐데, 예수 믿으려다 하면 또 예수 이야기냐 또 기분 나빠할 텐데, 그런 거 여러분 신경 쓸 거 없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여러분 그 사람이 나를 만난 축복이 뭐예요? 야, 그 사람 평생에 예수라는 이름을 누군지도 모르는데 나 만나서 온 예수라는 이름, 예수가 누굴까? 구원자 예수가 누굴까? 질문하지 않더라도 그 사람 평생에 나를 통해 예수 이름을 만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오늘 말씀대로 가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씀대로 갔기 때문에 마침내 그의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대를 이어서 야곱과 함께 그
애굽으로 들어가게 하셨고 70명이 들어가 이제 나라가 되어지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은 이들을 다시 그 애굽의 땅에서 끄집어내기로 작정하시고 일하기를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 출애굽기 3장 9절에 또 한 사람을 택해요. 오늘 여러분 설 연후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출애굽기 3장 9절에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여러분 이게 보여져야 돼요. 큰 집에 가고 작은 집에 가고 이모집 가고 고모집 가고 친정 가고 처가 가서 보면 그들이 여러분 어둠의 영혼에 붙들려서 미신과 여러분 절간에서 아니면 우상에게 붙들려서 신음하는 영적인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 모습을 봐야 내 안에 여러분 애통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 저 어머니를, 저 큰어머니를, 저 친정어머니 불쌍히 여겨주세요. 언제 주님이 데려갈지 모르는데 저 인생 지옥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긍휼의 마음이. 하나님은 모세를 택하시고 모세야 내가 그들의 애굽 땅에서 바로의 종살이 노예 사는 그들의 고통을 내가 들었다. 여러분 어떤 집에 누구를 만나도요, 친구를 만나도요, 예수를 만나지 아니한 그 얼굴을 바라볼 때 그 어둠을 볼 줄 아는 눈이 열려야 돼요. 예수의 십자가 사랑이 있으면 정말 인생도 불쌍합니다. 예, 다 지옥으로 달려가는 인생이야. 어둠으로 달려가는 인생이야. 적어도 여러분 나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놀라운 여러분 진정한 신세계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여러분 입술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세를 때까지 가라 그러잖아요. 10절에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요. 세상에 저 어둠의 권세. 여러분 때로는 내가 여러분 아주 청년이야. 그런데 큰 집은 다 예수 안 믿어. 그럼 여러분 다 어른들이야. 마치 바로와 같은 거죠. 권세를 다 갖고 있는 거죠. 때로는 여러분 집에 가는데 부모에게 학비를 받고 있어. 그런데 부모는 예수를 안 믿어. 마치 바로와 같은 거예요. 권세를 다 갖고 있어요. 그러나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요. 복음을 전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런데 걱정하지 말아라. 12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누구와 함께 있으리라. 너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을 전하는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너와 함께 있으리라예요. 입 다물고 있는 나와 함께 하는 게 아니에요. 입을 열어 말하는 너와 내가 함께 있으리라. 15절 후반절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대대로 하나님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 가정에 나로 인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하여 계속 이어지는 가정들이 예수 안에서 이 복이 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런 복 중의 복은 인본의 강에 머물러 있는 세상의 법칙과 원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하는 세계로 옮겨질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아브라함은 떠났고 떠난 대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잖아요.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오늘 이 메시지는 아브라함과 스데반에게 준 메시지가 아니라 따라서 나를 향하여 지금 내가 인본의 땅으로 가야 되잖아요. 큰 집에 가야 되잖아요. 고모 집에 가야 되잖아요. 다 예수를 안 믿어. 너희가 가서 이 복음을 전하여 너에게 준 약속이 성취되도록 하라는 거예요. 복은 너희에게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삶에서도요 말씀대로 인본의 강을 건너면 하나님이 통치하세요. 전 적어도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에 여러분의 사업장에서 아니면 여러분의 사역에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눈으로 체험해야 돼요. 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네. 이거 하나님이 일하셨네. 하나님이 이루셨네. 하나님이 또 이거 지금 함께하고 계시네. 이게 여러분 체험적으로 보여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의 대대로 영원히 기억될 여호와 이름이 이억되기를 원한다는, 즉 이어지기를 원한다 그 말이에요. 아멘이세요? 기억은 이어지는 것이거든.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최고의 권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말씀이 나를 움직이게 하세요. 두 번째는 자 우리가 이제 인봉의 강을 건너서 신분의 땅에 옮겨지잖아요. 그럼 어떤 놀라운 축복이 있느냐 하면 사도행전 7장 4절에 아브라함이 어디 땅을 떠나?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갈대아 사람. 자, 이 땅의 갈다이오스라는 말은 이 티그리스와 유브라 이 사이의 아랫마을에 있는
이 우르에서 원주민들이야. 원주민들. 이 사람들이 갈대아 사람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결국 그곳을 떠났기 때문에 오늘 그 후손인 스데반이 고백하고 있지만, 자, 이것은 뭐죠? 강을 건널 때야. 따라서 강을 건너. 오늘 여러분 그 강을 건너야. 두 번째는 그 강을 건너야 돼. 그 강을 건너서 따라합시다. 갈대아 사람에서, 여러분 갈대아 사람에서 히브리 사람으로 바뀌어져야 돼. 하나님은 족속을 바꾸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렇죠? 이전에 그렇잖아요. 저는 우리 가문을 바꿨다. 당연하죠. 이전에는 뭐예요?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때 종교, 유교 아니면 그죠? 절간은 뭐라고 적나? 불교. 잘 안 쓰니까 생각이 안 나. 뭐 생각할 필요도 없는데 그 많이 적었잖아요. 우리 친구들 대부분 다 불교, 아니면 때로는 유교, 아니면 무교 없다는 거야. 뭐 사실 무교는 없는 게 아니라 미신들이야 다. 얼마나 많은 미신들이 있었어요. 동네 돌면 다 미신이지 뭐. 여러분 마을을 들어가는데 우리 미신으로부터 시작하잖아. 우리 어렸을 때 우리 마을 들어가면 바로 입구에 큰 300년 400년 된 어마어마한 소나무가 있는데 그게 성황당이야. 그러니까 성황당을 늘 지나가야 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늘 새끼줄이 쳐져 있고 늘 동네 사람들이 제사 지냈어. 예. 어릴 때 어린 마음에 이런 무서운 거야. 그렇죠? 네. 그렇게 우리는 늘 여러분 미신 속에 살았던 우리의 인생이에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만약 아브라함이 떠나지, 성경은 가정이 없지만 여러분 이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문명의 땅, 티그리스와 유브라 사이, 즉 두 강 사이라고 뜻을 갖고 있는 그 문화에서 최고의 땅 우르에서 떠났잖아요. 강을 떠났어요. 예? 그 인본의 강을 떠났어요. 이 강을 떠나지 아니하면 여전히 아브라함도 뭐로 끝나요? 갈대아 사람들과 함께 그 땅에 그 흙으로 돌아가 끝나는 거야. 갈대아 사람의 인생으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했고 두 강 사이를 떠나오니까 이 아브라함이 히브리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떠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5절에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가나안 땅에 왔지만 여러분 가나안 땅에 왔지만 아브라함의 땅이 있었나요? 없었어요. 아내가 죽었을 때 묻힐 땅이 있었나요? 돈 주고 샀어야 됐어요. 그렇게 없었지만 마침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한 대로 그 땅을 이루어지게 해주십니다. 그렇죠?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여러분 출애굽기 2장에 보면 이제 히브리 사람이라는 단어가 나오기 시작해요. 자, 우리 출애굽기 2장을 잠깐 봅니다. 하나님은 또 한 사람을 택하시죠. 출애굽기 2장 5절에 보면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 자, 이때 나일 문화, 이집트 문화가 어마어마했을 때예요. 그렇죠? 우리가 뭐 알잖아요. 그 시대의 문화, 그 바로의 문화는 여러분 지금 이집트 가보면 그 박물관에 그들의 여러분 죽은 왕의 무덤만, 그들의 여러분 무덤만 봐도 어마어마한 것을 보면 당시의 문화는 죽은 자의 문화도 그런데 산 자의 문화는 보지 않아도 어마어마하다. 자, 그래서 여러분 그때 그 법은 히브리 사람이 너무 빨리빨리 그죠? 왕성해지니까 왕의 명령, 남자는 다 죽여라, 여자만 남겨둬라, 이렇게 법을 했는데 여러분 그때 그 법에 따라서 우리가 알다시피 이 모세도 죽임으로 나일강이 버려져야 돼. 나일강은 어떤 사람에게는 죽음의 땅이야. 특별히 히브리 사람의 남자들은 그 기간에는 다 죽음의 땅이에요. 그래서 어머니가 그 누이와 함께 그죠? 갈 상자를 만들어서 갈대사이 숲에다가 숨겨놨어요. 마침 거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바로의 공주가 와서 목욕하러 왔다가 발견하죠.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열고 상자에 소리가 나니까 열었잖아요. 열고 6절에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뭐하여 여겨?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누구의 사람의 아기로다?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성경대로 보면 애굽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을 사람 취급을 안 해요. 특별히 애굽 사람들은 농업하는 사람들이라 당시의 그 문화가
가축을 기르는 사람들은 여러분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그게 바로 그들의 그죠? 이 노예들인 바로 이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보니까 옷과 이불을 두근을 보니까 히브리 사람이야. 누가 긍휼의 마음을 줬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거죠. 예, 전혀 내가 손댈 필요가 없는, 여러분 지금 버려져서 죽여야 돼. 왕의 법은 그냥 죽여야 돼. 발견해도 그냥 죽여야 돼. 그런데 하나님이 이 여인에게 그저 모성애를 부어주고 그 아이의 우는 소리가 불쌍히 여기를 받게. 그래서 여러분 그 아이를 우리가 성경대로 다시 유모를 얻게 했고 그 유모가 어머니가 되어지고 어머니가 양육합니다. 자 10절에 보면 그 아기가 자라매 모세가 자랐죠.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 이름을 뭐로 지었어요? 자 모세라고 지었어요. 비록 여러분 누가 지었어요? 바로의 공주가 딸이 지었지만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이름이 공주 즉 모세 건져내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모세처럼 여러분의 가문을 건져내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건져내시는 자. 여러분 최고의 축복은 뭐예요? 내가 나를 건져냈잖아요. 그렇죠? 내가 어둠, 내가 사단 마귀, 여러분 원래부터 본질상 여러분 마귀의 자녀였던 나, 지옥의 중심이었던 나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고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건짐을 받았어. 여러분 이미 여러분 스스로에게 모세의 역할을 했잖아요. 이번 연휴에도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 이웃들에게 이 모세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역할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역할이냐? 여러분 모든 사람의 본성적 역할은 다 해요. 자식의 역할, 부모의 역할, 남편의 역할, 아내의 역할은 다 해요. 그건 본성이기 때문에. 영적인 메시지 하나님, 나는 우리 엄마에게 믿지 않는 처갓집에게, 우리 믿지 않는 시가댁에게 하나님, 나는 모세처럼 그들을 어둠에서 건져내는 모세의 역할이 이번에 감당되기를 원합니다. 그걸 감당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다가 말이에요. 자, 나일 강가에 아무 이름 없는 존재였는 이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히브리 사람의 아기, 그들이 천하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그 일을 이루어내십니다. 여러분들이 이번에 이 모세의 역할이 여러분에게도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럼 히브리 사람이 누구냐? 자, 앞에 창세기 14장을 보면요, 자, 히브리 사람이라고 처음 이름이 쓰여진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이전에 히브리 사람이 없었어요. 그럼 없었느냐? 아브라함은 하늘에서 떨어졌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테라고 쭉 올라가면 노아하고 다 있잖아요. 다 조상들이잖아. 근데 14장 13절에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누구에게 알리니?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자, 이때 상황은 자기의 조카 롯이 다 그죠, 포로로 잡혀가고 재산과 종들까지 다 잡혀가고 그 중에 도망친 그 롯의 한 종이 와서 삼촌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증거하느냐? 도망한 자가 와서 이 삼촌 아브라함에게 누구라고 말합니까? 성경은 아브라함이 이때로부터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자, 히브리라는 말이 뭐라 그랬죠? 강을 건너온 자. 예? 히브리 사람이 뭐라고요? 강을 건너온 자예요. 히브리 뜻도 강을 건너왔어. 두 강 사이에 그대로 머물렀으면 갈대아 사람으로 끝난 인생이야. 세속으로, 세속 사람으로. 근데 하나님이 두 강 사이에 세속에 있는 문화와 부여와 행복, 세속이 주는 것을 거부하고 보이지 않고 안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보일 땅을 준다. 그게 뭐예요? 믿음으로 따라갔더니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렀고 하나님은 그를 말씀대로 따라온 그를 이제는 갈대아 사람의 인생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비록 네가 여기 살았지만 다시 나온 자, 그 두 강 사이에 머물러지 아니하고 따라합시다. 강을 건너온 자. 여러분 우리가 강을 건너온 자잖아요. 지난날 유교의 강을 건너, 불교의 강을 건너, 미신의 강을 건너, 우상의 강을 건너온 나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오늘 예수를 만난 거예요. 강을 건너온 자가 바로 히브리란 뜻이에요. 강을 건너온 자.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 족속의 시조가 아브라함이 됩니다. 아멘입니까? 아브라함이에요. 히브리 사람. 네. 여러분 때로는 간증할 때 보면, 아니면 여러분이 그걸 고백하잖아요. 우리 가정에서요, 우리 가문에서요, 내가 처음 예수 믿었어요. 그 사람이 히브리 사람이야. 세속에서 강을 건너온 자니까. 아멘입니까? 네. 우리 집안에서, 우리 임시 집안에서 제가 처음 예수 믿은 사람. 아무도 예수 믿는 사람 없었어요. 예수 믿었다가 그때는 죽는 거예요. 우리는 특별히 유교에 가득했던, 유교가 양반이다, 유교 뭐 그냥
향교와 함께 대단하게 그걸 자랑으로 여겼던 가문이에요. 우리 아버지 때까지. 예? 초원관이냐, 술잔을 먼저 올리냐, 나중 올리냐, 뭐 초원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로 자랑했던 집안이다 그 말이에요. 아무 쓸데없는 것들. 근데 예수를 만나고 처음으로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모셨고 그렇게 일이 이루어졌을 때 때가 되니까 하나님은 형도 아우도 다 바꾸어져 가더라. 아멘이세요? 여러분 오늘 이 히브리라고 하는 강을 건너온 사람, 여러분이 세속의 강, 그 우상의 강, 미신의 강, 그 불교의 강을 건너왔을 때 하나님 우리를 바꾸어 주시고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람이 히브리 사람이더라. 그 더러운 강, 우상의 강에서 죽음의 강에서 건너온 자다. 여러분 빌립보서를 보면 빌립보 3장에 5절 이하에 보면요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이잖아요. 바울은 히브리 사람을 자랑할 때 예수 믿는 사람을 쫓아다녔고 죽이려고 난리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5장 빌립보서 3장 5절에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법도대로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누구 중에 히브리인이요? 히브리 사람들 중에 나는 히브리인이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나를 쫓아올 자가 내 신앙과 내 신학과 여러분 내 지식과 내 지성을 따라올 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자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 가득했던 바울도 8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로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권위가 달라진 거죠. 이전에는 나 율법이 내 권위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사장들이 주는 율법에 여러분 의해서 그 공문을 받아들고 담역석에 와서 내가 예수의 옛자도 꺼낸 놈들은 다 잡아서 죽여버리리라 그렇게 했고, 오늘 7장에 나오는 스데반 집사님을 이러면 사람들이 죽일 때 마땅히 죽어야 돼, 스데반도 죽어야 돼, 그 살인에 동력했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바울은 바로 죽이는 강에 머물렀던 인생이야. 죽이는 사람이었어. 근데 하나님은요 이를 쓰기를 원하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삶이 바뀌어지는 사람을 복되게 인도하여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철저하게 강을 건널 때 갈대아 즉 세상 사람에서 히브리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들 때로는 낙골당에 가보면 많잖아요. 예? 가보면 그냥 뭐 고 해가지고 뭐 한문으로 고 붙여가지고 쓰기도 어려운데 그렇게 해가지고 쭉 이름 써놓은 분들 많아요. 여러분 무신론자다 그 말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절에 갔던 사람은 그저 절 표시 만자서 써놨잖아요. 빨간 걸로. 근데 여러분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가 달라요? 그죠? 이름이 앞에 있죠. 이름 앞에 뭐 최소한 성도가 됐든 아니면 구별됐다 이 말이죠. 아니면 집사, 안수집사, 권사, 장로. 여러분 그게 뭐예요? 너는 세속의 사람이 아니고 떠나와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바뀌어지는 거죠. 이번에 여러분 정말 나로 인하여 여러분으로 인하여 가문이 바뀌어지는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혈통을 바꾸신 하나님 혈통을 바꾸요. 내가 베냐민 지파요, 베냐민 지파 그렇게 자랑했던 바울이에요. 우리 베냐민 지파 사울 왕이 있었던 그 지파입니다. 여러분 나는 여러분 성경의 모든 율법을 다 달달 암송하고 성경대로 살아가는 나는 8일 만에 정확하게 할례 받은 그저 말 그대로 이스라엘 중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이렇게 자랑했던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보혈의 강을 지나니까 인생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이 함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마지막 세 번째는 일단 내가 먼저.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이번이 설 연휴에 오늘 설날이잖아요. 설날에 내일부터 내가 먼저. 여러분 내가 먼저 이 무슨 강을 건너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여러분 이 세속의 강을 건너서 뭐를 건너라? 여러분 세상의 문화가 여러분 판치는 이 세속의 강을 건너 뭐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된 가문의 중심에 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가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가문. 목사님 지금 아무도 안 보이는데요. 비록 나 혼자라도 하나님 너를 통하여 너의 가문을 히브리 가문처럼 복된 가문으로 바꾸어 주리라.
여러분 사도행전 오늘 7장 6절 7절에 보면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시고. 여러분 강을 건넜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인도함 받았어요. 그래도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요 때로는 우리가 발붙일 땅이 없어요. 교회를 다녀도 여러분 때로는 괴롭힘을 당해요. 고통이 있어요. 그러나 속지 말라는 거 이건 잠깐이고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내 땅이 없고 비록 내가 지금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달지라도 잠깐이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은 지나가게 하신다. 7절에 이러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때가 되니까 애굽도 여러분 그 바벨론도 이러죠. 다 하나님은 다 심판하시고 너희가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나님과 예배하는 자로 바꿔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최고의 축복은 가정이 주님과 예배하는 가정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이 주님과 예배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문이 주님과 예배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전에는 뭐요? 다 제사 지냈잖아요. 그렇죠? 제가 어릴 때요 우리는 큰집, 그 다음 큰집 다음에 첫째 작은 집, 그 다음에 셋째 작은 집, 그 다음에 우리 할아버지가 넷째야, 막내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세 집을 지나야 우리 집에 와서 제사를 지내. 차례, 설날에도, 추석에도. 그죠? 네. 그때는 어린 마음에 뭔지 몰라서 여러분 차례가 끝나면 다 밥을 주니까 그죠? 불과 한 3시간, 4시간 사이에 밥을 4번을 먹어. 그날은 배가 불러. 4번을 먹으니까 그냥 거부하지 않아. 그때 나 어렸을 때는 다 가난했을 때 아니에요. 지나가 보니까 얼마나 많은 제약을 들이키는지 몰라. 사단 마귀의 역사가. 여러분 우리 돌아서면 여러분 다 우리는 우상이고 돌아서면 여러분 사단 마귀의 앞잡이 노릇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한 사람 바로 그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을 바꾸는 거예요. 크게는 가문을 바꾸는 거예요. 내가 너를 바꾸기를 원한다. 이제 세속의 강을 건너라. 복된 가문으로 바꿔주리라. 이런 복된 가문이 뭐죠? 이 복된 가문은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신본의 땅에 머물 때 복된 가문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3장에 다시 가보면 3장 8절에 자, 내가 그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위해서죠. 예수를 위하여 진리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최고의 축복이 뭐예요? 주님 내가 다 잃어버려도. 그래서 이렇게 바울은 다 잃어버렸잖아요. 선교당하기 전에. 여러분 히브리 자기의 가문, 자기 지파, 자기의 가말렉 문화생 거기서부터 다 뭐죠? 배척당해서 다 지금은 하면 다 제적, 제문, 제명 끝냈단 말이에요. 호적에서 파버렸다 이 말이에요. 완전히 없애버렸어요. 그런데 주여 내가 다 잃어버려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인본의 강을 건널 때 복된 축복, 하나님의 신본의 땅으로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살았던 바울도 어디에 머물렀어요? 율법의 땅에서 머물렀죠. 남을 죽이고 판단하는 것, 정죄하는 것.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이 율법의 땅에서 뭐를 지나죠? 십자가 보혈의 강으로 흠뻑 젖어서 지나가니까 보혈의 강에서 예수의 피로 흠뻑 젖어지니까 인생의 180도로 바뀌어 예수 믿는 자를 죽이는 자에서 이제는 예수 믿는 자와 함께 그 일을 더 이루기를 원하여 출발하는 사람. 그래서 뭐요? 그가 결국은 보혈의 강을 지나니까 바로 축복의 하나님이 통치하신 신본의 나라를 이루려고 그는 뭐죠? 그 아시아뿐만 아니고 저 유럽까지 복음을 전가하는 길로 걸어가요. 율법의 땅에서 복음의 땅으로. 이것이 율법과 복음의 차이예요. 하나님은 선하게 주셨지만 인간이 악하게 이용하여 법으로 죽이는 거야. 그죠? 법으로 묶어버려. 그 중심에 쓰임받았던 이 바울이 십자가 그 예수 부활의 주님을 만나니까 인생이 확 달라져 버리는 거죠. 오늘 나의 지식, 나의 문화, 나의 가치관 이 모든 것들을 예수의 복음으로 뛰어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뛰어넘어야 하나님 내가 먼저 이 세속의 강에 머물러 있는 자가 아니라 오늘 바울처럼 오늘 아브라함처럼 저 여호수아처럼 내가 뛰어넘어서 복된 가문의 중심에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나로 인하여 우리 가문이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나로 인하여 우리 가정이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혹시 누군가 먼저 여러분 앞서거니 뒤서거니 아내가 먼저 믿을 수 있고 또 남편이 먼저 믿을 수 있어요. 뭐 순서는 중요하지 않아요. 어찌됐든
예수 믿는 자를 만났기에 오늘 이 복이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여호수아서 24장을 보면요, 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많은 세월이 지났어요. 여전히 그들에게는 아직도 우상을 다 척결하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는 자가 나날이 늘어나. 자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보면 그때 여호수아 지도자가 확실하게 내 가정과 내 가문을 드러내서 결단을 요청합니다. 그게 뭐냐? 15절에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이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라도, 자 분명히 말하잖아요. 너희가 여전히 아직도 갈팡질팡 이리 가다 저리 가다 하는데 이전에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너희가 광야에 살 때 섬겼던 그 우상이나 아니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데도 불구하고 이전 여기 거주했던 아모리 족속의 그 신들을 섬기고 있다면 그 모든 것을 버리고 확실하게 택하라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좋지 않게 보이거든. 여러분 세상은 그러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 그러면 에이고 뭐 예수 믿을 게 없어 예수 믿어요? 뭐 이렇게 약하세요? 예? 꼭 믿어야 삽니까? 이렇게 여러분 희롱하고 수치스럽게 말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 사람은 더 약한 사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야. 여러분 세상은 나를 그렇게 수치스럽게 만들어도 강 저쪽 또 하나 떠넘으면 광야에 살 때 그들은 홍해를 건너기 전에 애굽의 우상들이 그쪽에 다 들어와 있어. 광야에 여전히 그들은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던 그들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말합니다. 혼자 말하지 않아요. 나와 내 집은 지금 택하라는 거예요. 오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리라. 여호와 외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번 여러분들이 이번에 어떤 설 연휴에 누굴 만나 주여 우리 가정은 우리 집안은 예수 안에 있습니다. 가문을 바꾸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나로 인하여 내가 바뀌어지면 언젠가 아직 믿지 않은 내 자녀도 내 손주들도 때가 되면 바뀌어진다. 속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게 언제 바뀌겠어요? 그럼 네가 하나님이지. 하나님은 순간에도 바꾸시는 하나님. 아까 봤잖아요. 혈통을 바꾸시는 하나님이야. 족속을 바꿔버려. 아무 그런 족속이 없었는데 창세기 14장 13절은 이때로부터 아브라함은 히브리 사람의 시조가 되니라. 아버지 데라가 있잖아요. 그 위에 조상이 있잖아요. 여러분 아무도 노아를 히브리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알겠어요? 여러분 에녹을 히브리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모두셀라 가장 많이 사는 모두셀라를 히브리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히브리 사람의 출발은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왜? 강을 떠나왔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 다시 봐봐야 돼요. 난 두 강 사이에 있는가? 너무 혼자인가? 이걸 바꾸면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느헤미야 11장 3절에 보면 아무것도 아닌 족속이야. 버림받은 족속. 어떻게 보면 아무짝에 쓸모없는 족속이야. 느헤미야 11장 3절에 보면요 이스라엘과 제사장들과, 자 나라가 먼저 나오죠. 당연히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순서를 말해요. 그들의 권위의 순서예요. 첫 번째 순서가 나라예요. 그 다음에 뭐죠? 제사장들이에요. 그 다음에 레위 사람들,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세 번째가 누구보다 먼저 나오느냐? 솔로몬의 신하들보다 먼저 나와. 바로 느디딤 사람들이에요. 느디딤 사람들. 여러분 느디딤이란 말 자체가 주어진 자들이에요. 주어진 자들. 자 이들은 그들의 광야 생활할 때 이후에 그들이 여러분 이방 족속이야. 살 곳이 없으니까 여러분 히브리 사람들에게 끌려 들어와서 함께 특별히 성전 레위 사람들에게 문을 길러주고 잡일을 하던 사람들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진 일을 열심으로 감당하다 보니까 지난날 내 출신, 내 혈통은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은 그들을 이제 완전하게 느디딤 사람들, 나의 느디딤 사람들이로다 쓰시는 하나님. 여러분 출생성분 하나님 보지 않아요. 어차피 여러분 이 땅에 저 집은 양반 가문인데요. 흔히 말하잖아. 자꾸 성을 묻잖아요. 너는 무슨 성이야? 그러면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 때 고려시대 때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잖아요. 그죠? 우리 가문이 왕가라면 그럼 그때 가서 왕노릇하고 살아. 이러면 조선시대 고려시대가 끝난 거예요. 무슨 캐캐문 소리가 앉았어. 지금 아무것도 안 해요. 우리 보면 은근히 그런 게 있다니까. 내가 이전에 친구가 안동건 씨예요. 우리 안동건 씨 아시죠? 그 뭘 말하는 거예요? 지난날 권력까지. 그럼 지금 네하고 뭔 관계가 있는데? 예? 때론요 전주희 씨도 만나요. 조선시대 이시왕가잖아.
예, 그 막 자랑하려고 그러면 야 전주희 씨 그래 다 잘했지. 그런데 우리 동네에 한 사람이 있다. 응? 남한산성에 무릎 꿇었던 왕이 있다. 인조대왕, 무슨 어리 죽을 대왕이냐. 그 사람 하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수백만의 젊은이와 처녀들이 다 잡혀가서 오랑캐들한테 무슨 대왕이야 백성을 힘들게 한 건데 그 전쟁에 얼마나 많은 사람 죽었는데 뭐 자랑할 거 있어? 해봐. 그럼 다 물어버려. 여러분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무슨 여러분 우리의 혈통이 뭘 자랑할 게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문이 뭘 자랑할 게 있어요? 뭐 대학 나왔다고 이런 발집되면 아무짝에 쓸모없어. 그죠? 여러분의 경력, 여러분의 어떤 여러분 80이 지나가면 다 아무것도 아니야. 어디 뭐 부르지도 않아. 뭐 이력서 받지도 않아. 여러분 아무리 서서 갖다 줘봐 이력서 보는 거 쳐다보지도 않아. 중요한 건 뭐냐? 예수를 만나는 자예요. 오늘 너디딤 사람들 순서가 저 바닥에 있는 인생이야. 하나님을 끌어올려서 누구보다 앞에? 솔로몬 신하보다 앞에 세워서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자로다. 그래서 다윗이 원래는 이름 없는 목동이었잖아요. 아버지에게도 전혀 관심 밖이었어요. 아버지는 이 사람, 이 지금으로 말하면 다윗에게는 관심 없었기 때문에 다윗에게는 과외도 안 시켰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그래서 가서 양만 치우는 목동이었어. 근데 그가 고백하는 걸 보면 사무엘하 22장 3절에 하나님은 나에게 있어서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여기서 폭력이라는 말은 지난날 내 삶에서 폭력, 즉 뭐죠? 내가 위기와 안타까움과 고통 속에 처했을 때 건져내시는 분 하나님이었단 말이에요. 내가 얼마나 많은 학대가 있었습니까? 그 학대 사울왕이 쫓아올 때 내가 굴 속에 숨었고 또 내가 블레셋 도망가서는 미친 척 침을 흘리며 광인의 모습을 했을 때 그러나 그런 상황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폭력, 그 수치에서 나를 건져내셨습니다. 그래서 그 고백이 29절에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로다. 여러분 이제 설 연회에 가셔서 여러분의 가문 가정 안에 있는 어둠, 이 우상과 사단마귀의 모든 어둠을 십자가 복음의 등불로 쫓아보내야 돼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빛이 가면 어둠은 떠나가는 거예요. 주여 나를 택하시고 여호수아의 고백처럼 이제 택하라 내가 택하였습니다. 예수의 이 복음 전함의 이 중심에 내가 세워지게 하여서 이 일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목동이었던 하찮은 다윗도 택하셔서 왕으로 세우시고 사람의 숫자에 아예 못 들어갔던 너디딤 사람들 물길로 오는 잡리라는 그 이방 족속도 여러분 신하보다도 앞에 세우시는 하나님. 여러분 오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강을 건너 신분의 땅에 거하게 해주시고 세상의 족속 갈릴리 사람이 아니라 이 갈대아 사람이 아니라 주여 히브리 사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히브리 사람으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